오늘은 마태복음 16장 말씀 가운데 우리 13절 이후부터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질문 두 번째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방송을 보는 분들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오늘 이 시간 친히 말씀하신 줄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 아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모하는 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름 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질문이 있다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일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분을 경배하며 그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을 전부 주인으로 모시며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대답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이래요. 예수님은 조금씩 십자가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제자들은 집중적인 훈련을, 마지막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주님은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갈릴리 북부 산지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시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제자들의 대답은 모두 좋은 대답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더이다. 이들이 언급한 사람들 모두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 아니던가요?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의 예언을 하도록 선택받은 특별한 자였습니다. 엘리야는 당시 유대에서 능력자로 소문난 대표적인 선지자였고, 눈물의 선지자 애국자였던 또한 예레미야는 예수님을 빗대어 설명했던 그 자체만으로도 분명히 최고의 극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지 그런 위대한 사람들 중 하나가 아니십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말합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을 연구하고 분석하며 이런 정의를 내리지요. 예수님을 위대한 성자라, 또는 4대 성인 중 한 사람이요, 위대한 철학가, 위대한 교육자, 위대한 인권운동가, 위대한 최고 경영자라는 말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다 일리가 있어 보이는 정의들이에요. 그러나 그 어떤 말로도 예수님을 설명할 수 없하기에는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들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결정적인 질문, 오늘의 제목인 이 질문을 던진다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 앞에 사람들의 평가를 고스란히 전했던 제자들은 동시에 침묵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 침묵을 깨고 베드로가 입을 열어 고백하지요. 16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을 흥분시켰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라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헬라어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란 뜻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내가 친히 기름 부은 메시아를 보내겠노라, 그가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할 구세주가 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베드로는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의 대답을 들으시며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예수님은 열광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이 말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말씀에 예수님의 흥분된 목소리를 들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요나에서 바는 아람어 방언으로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리오나스, 바로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만 사용된 특별한 칭호, 요나의 아들 시몬. 한낱 육신적인 자연인에 불과했던 요나의 아들 시몬이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았으니 너는 더 이상 요나의 아들 시몬이 아니구나 하셨던 하나님의 극찬이 숨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흥분하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 정도가 아니라 자기 민족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원자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고백이 우리의 가슴에 머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게 되기를 원하며 놓쳐서는 안 될 고백, 다시 붙들어야 할 신앙 고백임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관심이 무엇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누가 대체 우리를 구원할란 말이다. 우리가 당한 이 죽음과 절망과 고통에서 누가 대체, 우리의 영혼이 풀리지 않은 인생의 숙제에서 누가 대체, 아무리 바꾸려 해도 바뀌지 않는 인생의 한계에서 누가 대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이 극한 상황에서 누가 대체, 수년간 풀 수 없었던 인생의 꼬인 문제를 누가 대체, 막연한 미래의 불안함에 숨 못 쉬는 나를 누가 대체 구원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찾아 나섭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할 자란 말인가? 라는 질문 앞에 사람들은 누가 우리의 굶주림에서, 누가 우리의 목마름에서, 누가 우리의 두려움에서 구원할 수 있느냐는 질문 가운데 헤매며 찾아다닙니다. 누가 구세주란 말인가? 누가 우리를 구원할 자란 말인가? 이리저리 행하며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또한 문제의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며 이 사람 저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낱 육신적인 자연인에 불과했던 요나의 아들 시몬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누가 진정한 구원자인지를 진정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세상에게서 찾을 수 없는 진정한 구원자가 여기 계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만족시켰다는 겁니다. 그의 고백을 풀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왕에게,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우리의 구원을 기대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두 실망과 상처만 주었을 뿐입니다. 분명 우리가 만난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그 밖에 많은 선지자들은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들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정녕 그들이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 내가 찾아왔던 메시아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내 앞에 계신 당신이 진정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구원할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그 고백을 메시아의 예수님에게 또한 베드로가 선언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카리오스, 내가 복이 있도다. 마카리오스.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을 보고 드릴 수 있다면 너는 이미 이 세상에 속한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속한 복된 사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너는 더 이상 요나의 아들 시몬이 아니구나. 너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생각했던 하나님의 마카리오스. 그 축복이 이 방송을 함께 듣는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내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내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는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알았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 고백 위에, 내가 주님을 향한 그 고백 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카리오스,
내가 복이 있도다. 너는 더 이상 이 생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다.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로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하나님을 향한 예수를 향한 온전한 고백 위에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 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살아계시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 인간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육신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영적 세계가 열리자마자 보게 된 진리는 살아계심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그 모든 능력을 지연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믿고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그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공포로부터 우리 모든 자의 구원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복받은 성도입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영혼을 살리는 질문 앞에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바로 입을 열어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열 수 있는 그 신앙 고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주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고, 너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는 그 질문 앞에 각 가정에서 모든 부모와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해 명백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거룩한 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좋은 대답이 아니라 바로 내 대답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대답이 아니라 진정 내 가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내 고백을 듣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하거나 성공한 위치에 앉았다고 해서 복받은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진정한 내 신앙 고백이 있는 자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을 향한 내 고백이 살아있는 거룩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은 내 신앙 고백을 갖고 계십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명백한 고백을 가진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갖게 된 이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베드로야, 내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단다. 내가 앞으로 날 부인할 것도 나는 잘 알고 있어. 하지만 나는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련다. 내 교회를 세우련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별명을 주셨는데 그 뜻은 반석입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더 기막힌 의미가 숨어 있어요. 베드로의 반석은 헬라어로 페트로스입니다. 남성명사, 강함을 가져 있는 남성명사예요. 이어 말씀하신 이 반석이라는 베드로의 현재의 모습을 갖고 있던 그 모습은 페트라, 여성명사를 사용합니다. 왜 반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다르게 사용했을까요?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신 반석은 흔들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이 베드로라는 사람의 반석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공동체를 의미하고, 그 공동체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주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의 열정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한 고백 안에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한 하나님과 한 성령님 앞에서 주님의 거룩한 은혜로 고백글을 하나 되게 뭉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동북교회가 세워진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주여,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교회는, 내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공격해온다 해도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사탄이 강해 보여도 결코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인생은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인 되신 예수님의 손에 붙들림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때 이길 수 있어요. 그때 사단의 권세도, 그때 간염병의 공토도, 그때 이 땅의 황폐함도 다 회복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안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언제부터인지 희미해졌습니다. 희미해진 신앙 고백으로 반석이 깨지고, 반석이 갈라지고, 반석이 파헤쳐져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산세태가 일어나고 폭우로 쓸려 내려가고 태풍으로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더라는 말입니다. 갈수록 그 반석의 약해짐이 흔들흔들 교회를 흔들고 성도를 흔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흔드는 삶으로 전락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가, 우리 인생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이 다시 살아나기 위하여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이 질문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빌립보 가이사랴는 제우스의 신 판을 숭배했던 대표적인 우상 숭배 장소입니다. 이전에는 판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파네아스라는 이름으로 불려진 나라였어요. 장소였습니다. 그만큼 세속적인 장소였고, 그만큼 음란했고, 그만큼 우상 숭배가 자행됐던 그 지역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뜻을 갖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빌립보 가이사랴는 헤롯 대왕의 셋째 아들인 헤롯 빌립은 로마 황제에게 이 땅을 바치기 위해 로마 황제의 신상을 높이 세워놓고 자기 이름과 가이사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그 땅에 황제의 신상을 세워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우상을 숭배하던 그곳에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던 신상들이 높이 있던 그 자리에서, 문제투성인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서 질문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라는 우리의 대답,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라고 믿고 나간 우리의 행보는 세상 한복판에서, 문제투성인 장소에서 선언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며 간청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드리는 신앙 고백도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큰 소리로 주님을 선언할 수 있다는 것 역시 믿음의 행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 한복판에서, 문제투성인 그 장소에서 그 대답을 듣길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황폐해진 이 땅 그 한복판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침체되던 오늘의 현실 가운데 그 자리에서 우리의 고백을 듣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땅의 자녀들이 갈 길을 방황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서 흔들릴 이때에, 그들의 신앙이 위협을 받고 그들의 비전이 쓰러짐을 받을 이때에 주님은 그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는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의 인생에서 나는 누구냐?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이 가득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것이 더 우선시되는 이 인생의 한복판에서, 문제투성인 너의 인생과 이 상황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믿느냐? 이 세상이 빌립보 가이사랴와 다를 게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우상들이 즐비하고 있지 않은지요. 돈이 우상이 되었고, 심지어 자녀가, 학벌이, 지위가, 건강이, 인간관계가, 또한 여가생활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린 오늘이 아닌지요. 주님은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동북교회여,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 대답을 선언하라고 주님은 오늘도 질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백을 듣기 원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여기에서만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라 내 삶의 한복판에서도, 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도, 이 동대문구의 한복판에서도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나의 인생에, 나의 모든 상황에 주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대답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 이 방송을 듣는 성도님에게 묻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여기에서만이 아니라 진정 내 삶의 한복판에서, 문제투성인 그 현장 안에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누구냐는 그 질문 앞에 어찌 고백할 수 있느냐는, 믿음의 사람이냐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의 두 번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시간 대답해야 합니다. 내 삶의 한복판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선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그분을 믿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몸부림치고 살아왔느냐는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잡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예언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과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자고, 함께 걸어가자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십자가의 길도 무서워하지 말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구원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인생을 초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 22절 23절에 보면 베드로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어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면 안 된다고 소리쳤던 베드로를 향해 엄하게 꾸짖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니신지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오늘 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으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너에게 예수는 대체 누구냐? 많은 사람이 입술로는 예수님을 향해 주여 주여
외치며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그곳에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이에요. 결국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 나는 주님을 어떻게 만났으며 어떻게 믿고 있으며 어떻게 붙들고 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이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주여 주여 찾는다 할지라도, 오늘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할지라도, 이 모든 스크린 앞에 가족이 함께 있다 할지라도 이 안에서 우리의 참신앙은 구별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행해지는 일들이 오늘도 많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으나, 주님의 이름으로 드러냈으나, 주님의 이름으로 열정을 내었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라는 단어와 함께 쓸 수 없는 말이 있어요. 주님이란 단어와 함께 쓸 수 없는 말, 안 됩니다, 싫습니다라는 두 단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해요. 주님, 안 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도 여러분, 안 된다고 싫다고 대답하면 누가 주인이라는 말입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이 뭔가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죄가 뭔가요? 내가 주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결정하며 고집 부리는 것이 바로 죄의 길을 걷는 것이라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하며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며, 이것을 믿고 이 길대로만 고집하는 것, 이것이 마카리오스, 내가 복이 있구나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안 됩니다, 싫습니다라는 단어가 주님이란 주어 앞에 쓰이는 일들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됩니다. 주님, 하겠습니다. 주님, 명령만 하십시오라는 말이 우리 가정 안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제목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방송을 통해 특별한 순서 하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 과정을 통해, 이 시간을 통해 저는 신바람 나는 순서를 갖습니다. 아니, 이 모든 고백 위에 저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고 김중곤 목사님께 배운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는 순서입니다. 백문일답, 100가지 질문을 나에게 던진다 해도 나의 대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라는 이 말, 여러분이 질문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각 가정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을 명확히 선언하시면 됩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는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앞날을 새롭게 하실 흥분으로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실 줄 축복하며 또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 큰 소리 내는 시간,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표현하는 시간,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지요? 우리 모든 분들이 가정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큰 목소리를 내요. 다시 한번 질문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찬 그 감동의 선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대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시무장로님들과 우리 교육자들이
먼저 이 모든 빈 성전을 다시 한번 메아리칠 고함으로 함께 선언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소망하며, 각 가정에서도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의 대답으로,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고, 백문일답 100가지 질문을 나에게 던져도 나의 대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가슴을, 식어진 가슴을,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가정으로 끌어당기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힘찬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생명이 있습니까?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승리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슬픔을, 걱정을 바꿀 수 있습니까? 누가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누가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을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 가정에서, 이 무너진 우리 사회에서 악한 마귀의 세력을 몰아낼 수 있습니까? 내 의식 속에 깊이 뿌리내린 상처를 대체 누가 치료한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선을 행할 힘, 원수를 용서할 힘, 주님을 사랑할 힘, 기도할 힘, 교회와 이 나라를 지킬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까?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는 대체 누구십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그 질문 앞에 여러분은 누구라 고백하시겠습니까? 나에게 100가지, 10,000가지 질문을 던진다 할지라도 나의 대답은 오직 하나일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주님은 내가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만이 아닌 가정으로 흩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는 그 질문 앞에 각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섬김이, 하나님의 사랑이 고백되는 거룩한 가정재단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흩으신 줄을 믿으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이 질문, 살리는 질문 앞에 여러분을 살리시는 그 대답 앞에 다시 한번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이 있는 심령 위에, 가정 위에, 교회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오늘 부르짖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란 이 질문이, 이 대답이 여러분의 삶에 메아리치는 남은 인생이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누구인가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 이 밤에 주인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